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동경에 각 나라의 VIP들이 가면 찾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설계를 한 제국 호텔입니다. 이 라이트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 호텔의 공사를 맡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내가 세워보리라라는 그런 야심찬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초 공사 작업하는 데만 약 2년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연히 건축비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면서 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국 호텔은 무려 약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냥 돈만 갖다가 그냥 퍼부은 그런 건물이다라는 그 이름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1년 후에 1923년도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관동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일본에 일어나서 그 도시 절반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그냥 추풍 낙엽 떨어듯이 무너져 내리고 약 15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당당하게 서 있었던 건물이 바로 이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건축계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건축가 중에 들어가는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건축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많은 사람들, 정말 어찌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인생의 집을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죽도록 수고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지어 올리다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기업의 회장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너무 허무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가나.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왜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게 싸웠던 신앙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산상수훈 설교를 듣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험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쌓아왔던 이 신앙의 사람이 그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무너지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안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안 무너지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중요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 부분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우리로 말하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생의,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만 이 본문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주추를 놓기 쉬운 모래 위에다가 놓고 집을 지은,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 집은 나중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가 한 수고도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돈과 땀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집은 멋지게 짓지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두 건축가의 차이가 뭐냐라고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은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차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그들의 집이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가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오라는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이 17절에서 26절 요 짧은 몇 구절 사이에서 무려 9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여기서 이 포이에오, 이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 저런 일들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이런저런 세상의 압박들이 있고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시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 바람이 동방된 폭풍 후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홍수, 이런 것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그런 인생의 폭풍우를, 창수를,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가 들은 그것을, 그 말씀에 너가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행하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과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기에 우리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또 하여튼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대로 할까?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안 해요. 그럼 또 그냥 너는 그렇게 이야기도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하냐고 막 그냥. 글쎄 우리 집에서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듣는 거는 듣는 것 같은데 하지를 않으면 얼마나 엄마 속이 탕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한 4개월 정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많은 주옥 같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결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거 행해야 된다 라고 여기서 마지막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보여요. 너 이거 행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듣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심정이요,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 두 집을 짓는 이 건축가를 가지고 전체 산상수훈이 진짜 제대로 이제는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은요, 똑같이 집을 지으니까, 똑같은 재료를 지으니까 저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인지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초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집을 잘 짓고 있구나, 둘 다 똑같이 멋있네, 뭐 그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알 수 있냐? 모르는 거죠. 그냥 겉으로 봐서 뭐 표시가 안 나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그 집에 딱 부딪힐 때, 그때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집을 짓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난 긴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서로 잘 몰라요. 신앙생활 같이 합니다만,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을 보면 아주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아주 젠틀하고 아주 참 인품이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다들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죠? 별로 동의 안 되시나? 그죠? 제 눈에는 정말 다 그리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말씀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때로 경건서적도 읽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 들으시고 또 그 좀 더 나가면 제자훈련 받으시고 사육훈련 받으시고 또 양육자도 되시고 순장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그것만 봐가지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진짜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잘 듣고 참 존중하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행하는 분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몰아쳐 봐야지,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고 홍수가 나봐야지, 생각지 못한 풍랑이 위기가 와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어디에다가 신앙의 주초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참 잘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잘 듣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외부 강사가 잘 안 오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외부 강사님들이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설교하는 사람은 반응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일부 마치고 하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2부를 예배를 딱 드리고 와요. 그러면 표정이 조금 펴져요. 진짜 좀 잘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부, 3부 정도 하고 나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예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잘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부 정도 마치고 나면 갈 때는 은혜 받아서 가요. 성도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가끔씩 반응 좀 해줘요. 아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가지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실직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큰 병이, 예기치 못한 병이 왔다든지, 무슨 뭐 집안에 무슨 누가 사고를 만났다든지,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이 막 꼬이면서,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일이 딱 닥칠 때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오는 비요 바람이요 창수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이 주초가 어디 있느냐? 반석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멋있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집을 내가 지금까지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알게 되고 옆에 사람도 보면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들어왔던 이 말씀들이, 들어왔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행동하게 하느냐, 일어서게 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버리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국의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한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국제적인 설교자입니다. 한 30년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 매스컴에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굉장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으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잘 나가던, 영향력을 끼치던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섭섭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30년 동안 정말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보상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풍랑이 그의 인생에 몰아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설교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에 너무 바빠서 정작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는 유명한 대단한 목사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미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간 OMF 선교사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필리핀에 도착해서 선교를 위해서 쫙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딱 할 무렵이 됐을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몸에 마비가 와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서 눕혀서 움직여 줘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는 주님께 드려진 몸이요,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이 주안이 필리핀에서 기독교 서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걸어다니고 이렇게 못하지만 그 서점을 경영하면서 누워서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그 마음이 그를 찾아오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다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루비 캔드릭하고 양화진에 가면 그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에서 온 26살 먹은 처녀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머나먼 곳에서 한국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하러 왔는데 채 꿈도 펼치지 못하고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제가 좋아서 놀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제 이 젊은 청춘을 마치고서 선교하러 왔는데 어떻게 내가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은 그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무슨 유명한 이야기를 했냐면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의 말이 요원이 되어서 묘비명에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요,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원망과 절망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희망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신앙의 주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온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지금까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30년 된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필리핀에 간 그 선교사님 존처럼 반응할 것이냐? 루비 캔드릭처럼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나부터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전하다가 정작 나는 잊어버리는 모래 위에 쌓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쌓아 올려서 정말 오늘 이 산상 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가난이 올 때에, 애통이 올 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이거 붙잡고 내가 정말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제가 듣고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반석의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 관심이 많죠. 저도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 둘이가 있습니다. 참 애들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 애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최고의 학교를 입학을 시키고 인류로 잘 키워낸다고 칩시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비가 오고 그의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잘하겠지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니까 열심히,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뭐 때가 되면 오지 않겠냐 라고 우리는 위안을 삼고 우리 자녀들을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가 돼도 안 옵니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주님을 만날 타이밍을 놓치고 점점 커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오라고 눈물로 애걸복걸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믿기가 쉬워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요, 그 인생이 비가 오고 바람 부고 창수 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쾌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 한 번 정도 뭐 예비 바치도 어떻겠느냐, 우선 시험을 좀 잘 봐야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초가 되는지, 진짜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데, 그것도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옛날보다 더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비는요, 창수는요, 홍수는요, 바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부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옵니까? 똑같이 비는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똑같이 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반석의 집을 지었더라 하더라도 비는 오고 바람도 오고 창수도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런 것이 오더라도 내가 이 말씀이 내가 이겨내리라, 100% 오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 인생에 100% 오르신 하나님을 나 믿어 라고 하는 이 굳건한 말씀을 붙잡고 평소에 살아내는 훈련을 할 때에, 그런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저녁날 좀 늦은 시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딱 보니까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딱 문자를 받으니까 저도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좋은 결과가 딱 안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하지? 일단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집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같은 말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진심에서 집사님, 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 뒤끝이 있잖아요. 끝이 이 집사님 반석의 집을 지으셨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왔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정말 원하는 상황이 안 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문자에다가 너무 낙심되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건 현실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지은 집사님 모습이어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100% 오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나는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기대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비바람이 창수가 나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맞아요. 죽겠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뭐 말씀 좀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적용하지도 않고 붙잡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때로 큐티 이런 거 어느 정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나는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에 가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격, 내 성품, 내 노력, 내 의지 이거 의지하고 가다가 일을 만나면 금세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생색내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까? 한번 이런 각자가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 좁은 길과 넓은 길,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선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반면에 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는 안전한 집이지만 하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재난이 오면 무너질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듣고 행한다라는 이 두 동사는요, 원에 보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지속적인 현재의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듣고 행하는 거 한 번 딱 듣고 한 번 행하고 끝, 한 번 순종하고 끝, 이게 아니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끔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참 그때 열심히 했었지. 여러분, 그것은 그때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내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인 순종이 될 때에, 이 지속적인 순종을 선택할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달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가르치면 놀라는 것입니다.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르치신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날마다 그냥 말만 열심히 하고 듣는 거, 가르치는 거. 예수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산상순이 맞춰지면 다음 주부터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제 8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르치신 것을 본인이 살아내시는가,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그에 내가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내가 따라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요,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참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 열심 때문에 예배도 한번 빠지고 기도한 시간도 놓쳐버리고 세상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멋진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무슨 일이 나겠어.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믿겠지. 일단 지금 내게 좋습니다. 지금 내게 유익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면요,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 닮은 인품과 삶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때로 의로 위하여 핍박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셨죠. 형제를 원망하는 거,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거, 함부로 맹세하는 거 금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모든 마음을 돈에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땅에 쌓아두는 것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드리고 자꾸 부하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살아내는 것. 저는요, 최근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눴죠. 이 권사님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 의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요즘 60대면 아직도 한창 청춘 아닙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비바람, 창수, 홍수, 인생에 불이 닥친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할도 많고.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두렵지 않아요. 여기 와 있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목사인데,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권사님이시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난리법석이 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원망, 내가 주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막 하면서 그냥 섭섭해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이 아직 할 일이 많으셨던가 봐. 그래서 잘 치료받고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태어나서 물론 지금도 이제 조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 번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 길지 않은 시간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 말씀 붙들고 제가요 인생을, 내 모든 삶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떠오르는지. 그래서 저는 완전 말씀에 사로잡혀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원사님은 그 상황에서요 완전히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혼자 부흥하고 나오신 거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비와 바람과 창수와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을 넘어 발복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다시 일어서며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산상수훈 한번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이 찬양 부르면서요 여러분 각자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이 지난 몇 달 동안 이 산상수훈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네.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습니다.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팔복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보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바람이 불어왔고, 자녀의 창수, 아내와 남편의 창수, 사업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지 못한 창수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집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과 낙심과 무너짐이 참으로 심합니다. 말로는 반석을 말했지만 실제로 우린 모래 위에 지어지는 쉬운 집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 모래에 지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여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어떤 창수와 비와 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우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가 결단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갑시다.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갑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봅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봅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마지막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박수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잠옷실 아주 예배 잘 드립니다. 우리 아기들 손 착착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아멘.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할렐루야.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아멘. 세상 어깨 넓게 영화 내어버리고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순종하여 아멘.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할렐루야. 주의 도로 할렐루야. 주 전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다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내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내가 나아가리라. 어떤 비바람 창수가 와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삶의 모든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그 손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